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을 예고하고 도망해서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엘리야가 살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 집에 아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주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표적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구원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리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 떡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죠.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족한 걸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거기서 생각하게 하시는 그러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냐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다오. 이렇게 해서 사르밧 과부 집에 거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렇게 먹을 거에 만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게 하시려는 것이 엘리야를 그 과부 집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라는 섭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도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교훈할 때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왜 만나 내려주신지 알아? 그것은 그 만나 먹고 배불리 먹고 잘 먹고 잘 행복하게 그렇게 놀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너에게 내리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증거해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대로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17장 24절 17장 24절이죠. 그 표적을 보고 엘리야에게 그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을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변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 줄을 내가 진짜 알겠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임을 알겠다.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다 살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표적이 여기에 담겨있죠. 자,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그 과부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봉사를 받으면서 살게 됐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아합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나오지, 아합에게 보이라. 이 보이라는 것은 만나라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아합에게 가서 증명해라. 보이라는 것이 증명해 보여라. 무엇을 증명해 보이냐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비 내리고 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 말이죠. 지금 아합에게 엘리야가 선포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는 절대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거였죠. 이제는 가서 비를 내리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인 줄을 증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이제 가는데 사마리아의 기근이 아주 심했다. 그 당시 사마리아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 우상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우상들은 3년 반 동안 사람들이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바로 그런 말이 기근이 심하였다라 하는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잘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기근밖에 더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기근밖에 없죠. 18장 3절입니다.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솔로몬이 세상을 보면서 참 세상이 참 이상하고 헛되다 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미련한 자 밑에서 지혜로운 자가 신하 노릇을 하고 있는 세상이 참 이상하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전도서에서 증거하죠. 왜 어리석은 왕 밑에서 똑똑한 신하들이 거기서 꼼짝 못하고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그것을 보면 참 세상에 헛된 일이 참 많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거는 아합은 정말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악한 사람 밑에서 경건한 사람이 섬기고 있는 그 때죠. 근데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부르는데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다. 다 죽이라고 할 때 다 숨겨가지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숨긴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예요.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서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을 가니라. 근데 오바댜하고 아합이 오바댜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가 저쪽으로 가서 물이 있나 좀 찾아봐. 나는 이쪽으로 가서 찾아볼 테니까. 나라에 물이 없으니까. 근데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도 여기서 나타나죠. 물이 없어가지고 기근이 심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왕이? 백성을 생각하면서 이 백성 어떻게 하냐.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아합은 뭘 걱정해요? 자기 재산. 야, 이거 내 재산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말과 노새를 살려야 되는데 이게 다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떡하냐. 이 정도로 악한 아합의 모습이 여기서도 아주 비유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 감옥 들어서 난리 치는데 사람 걱정은 않고 백성 걱정은 않고 자기 재물 걱정하는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물이 너무나 없으니까 살려고 바둥바둥. 그게 7절이죠.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구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오바다가 물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딱 엘리야를 딱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는 그동안 그렇게 아합이 찾아서 어떻게 요절을 내버리려고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었어요. 사르밧 과부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 과부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숨어 지냈었으니까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합이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근데 엘리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오바댜한테 아합에게 나 여기 있다고 좀 말 좀 전해. 이런 거예요. 그 오바댜가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갖다 보호하실 텐데 내가 당신 말대로 엘리야를 봤습니다 했다가 아합이 그래 가자 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데로 또 데리고 가서 또 못 찾게 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끝장납니다. 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힘든 일을 갖다가 맡기십니까? 이렇게 딱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을 저보고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죠? 또 하나는 걱정되는 거 그거죠. 아합이 엘리야 잡아서 죽이면 또 어떻게 해요? 그것도 걱정스러운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도 걱정되는 거고 잡혀도 걱정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몰아넣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제 호소하죠. 그랬더니 15절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 다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이야. 하나님의 명으로 아합에게 나아가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고발해. 이런 거죠. 그래서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된 거죠. 자, 이게 누구 말씀대로 된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16절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내냐. 아합이 드디어 엘리야를 딱 만났습니다. 엘리야 보고 하는 말이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놈. 딱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범인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요. 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한 거지. 누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합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왕에게 나쁜 놈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무슨 나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합 때문에 비가 하나님이 안 내리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안 내리게 하신 거예요? 아합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기 위해서 안 내리게 하신 거예요. 왜? 자기 멋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아니까. 아합은 완전히 자기 멋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계속 말합니다.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겠어. 누구 말이 옳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딱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말이 옳은지 아합의 말이 옳은지 엘리야의 신앙이 그것이 정당한 건지 아합의 그 우상 섬기는 것이 정당한 건지 한번 판결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하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 한쯤 말씀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20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러니까 난다 뛴다 난다 하는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다 모은 거죠. 이방 종교 지도자들 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그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지도자들 다 긁어 모은 거죠.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다 모이고 거짓 지도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도 다 모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물론 아하방도 있고 딱 그런 거죠. 백성들에게 그런 거죠. 하나님을 섬길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바알 하나님을 섬길래, 그런 거예요. 어느 쪽을 너희가 택할 거냐? 너 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왜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머뭇머뭇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없다. 확실하게 해야죠.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러니까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다. 저쪽은 떼거져요. 여호와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예요. 떼거지로 모여있고 혼자 있고 백성들에게 잘 봐. 나 혼자 있고 저쪽은 떼거지로 모여있다. 그렇게 하면서 23절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딱 제안했죠. 자, 너희가 그렇게 택할 수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자. 송아지 2마리 가져다가 나도 제사 드리고 저 바알 거짓 선지자들도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불은 붙이지 말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자. 이건 놀라운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누구 말씀 따라서 이런 제안을 했겠어요? 엘리야가 자기 멋대로 했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했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 그렇게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을 확증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데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 한번 실컷 불러봐. 여호와의 신의, 너희들의 섬기는 신의 이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여호와의 이름.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갈멜산에서 내리시는 그 이제 여호와의 불, 이 표적이죠. 갈멜산, 우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25절이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너희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말라. 엘리야가 자기도 불리는 데다가 또 양보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또 양보를 해. 야, 너희 먼저 해봐. 너희가 택한 송아지, 너희가 송아지까지 택하고 너희 먼저 한번 유리한 대로 한번 다 해봐. 이거죠. 그래서 26절입니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다는 것은 막 놀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감동시키려고 그 거짓 신을 감동시키려고 막 춤을 추고 별짓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여기서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것은 막 열심을 내가지고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발광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27절입니다. 오정에 이르러 아침부터 해서 점심때까지 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소식이 없어. 그래서 오정에 이르러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야, 왜 이렇게 소리가 작어? 몇백 명이 모여서 이게 뭐야? 더 크게 불러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죄를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면서 막 계속 조롱한 거야. 야, 니네 잠자고 있나 보다. 야, 어디 놀러 가셨나 보다. 야, 이거 어디 너 지금 기도하고 계신가 보다. 이러면서 막 계속 놀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더 크게 이러면서 계속 놀리는 거죠. 28절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야말로 열불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막 몸을 갖다가 긁으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네. 이 참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가끔 가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우리 크게 하나님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뭐 해가지고 막 하면 있죠. 그럼 큰 소리로 막 하나님께 목소리가 상달되도록. 그래서 어리석은 소리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쥐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마음은 좋으나 똑바로 알고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부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야, 잠들었는지 몰라. 더 크게 해가지고 막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막 자기 몸을 긁고. 29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냐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별짓을 다 해도 효과가 없어.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느냐? 지금 극명하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온전한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근데 요즘에는요, 거짓 영의 장난도 많이 있어요. 거짓 영의 장난도 많이 있어가지고, 뭐, 안수기도 하고, 막 빵빵 넘어지기도 하고, 막 마비가 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요즘에 있습니다. 그 거짓 영의 장난인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아무 짓도 못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아무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아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그때 이방 바알신의 제단은 막 다 화려하게 막 다 올라가고 막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여호와의 단은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 겉보기에는 바알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심할 말이 없는 신 같아. 다 여호와의 단이 무너져 있어요.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하되.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12지파,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12사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를 거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단을 싼 다음에 단 주위에다가 큰 도랑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또 다시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죠. 여호와의 단을 쌓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은 다음에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또 부으라는 거예요. 도랑으로 물 채운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통 4개를 3번 12번을 부은 거죠. 그래서 그 10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갖다가 상징하죠. 불가능해.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붙기는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물바다잖아요. 물바다. 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렇죠? 이건 절대 불가능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가요? 이 모양으로 어떻게 내가 천국 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해서? 호연히 변화시키셔서. 호연히 변화시켜서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36절이죠.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모든 일을 누구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셔요?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것. 알게 하십시오. 엘리야가 겉으로는 엘리야가 돌이키는 것 같죠. 그러나 누가 돌이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를 갖다가 막 중원부원하면서 몇 시간 기도한 거 아닙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셔서 이 백성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딱 그렇게 하니까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 불이 얼마나 강하신 불인지 도랑의 물까지 싹 날려버리시고 이 놀라운 이 표적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불이 붙으면 물을 부어서 끄죠. 원래 불이 나면 물을 부었잖아요. 불 꺼지라고.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이 물을 갖다가 싹 없애버려요. 오히려 그런 표적을 행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네. 앞에서는 백성이 어땠어요? 너 이쪽 택할래? 저쪽 택할래? 여호와 하나님을 너가 택할래? 바알을 택할래?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은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확실히 택해요? 여호와 하나님 택해야지. 그렇게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해달라.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표적 속에서 누구를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족속이죠. 이걸 알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표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0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알 선지자들 다 멸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백성이 다 엘리야 편을 들었죠. 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선 아합에게 이릅니다. 이제는 편안히 계십시오. 이제 비가 올 겁니다.
큰 비의 소리가 벌써 들려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사실이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에도 7번이라는 것이 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44절이죠. 7번째 이르러서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야 한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비를 내린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고요. 한 번에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가. 딱 7번째 가니까 구름 하나가 조그맣게 생겼습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로 아합에게 가죠. 그래서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아합이 큰 비 옵니다. 빨리 이제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자, 아합은 이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지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네, 엘리야가 악당이에요? 아합이 악당이에요? 천하의 악당 나쁜 놈이에요. 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조금 후에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막 여호와의 그 능력이 임하니까 또 엘리야가 그 아합 앞에서 막 뛰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아합에게 두려운지를 몸소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표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뭄이 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고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돌리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으로 딱 가죠. 자, 그러면 엘리야가 대접받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아내에게 다 가서 그걸 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벌벌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겠죠. 엘리야가 왔는데 이 엘리야가 우리를 갖다 지금 크게 두렵게 한다 이러면서 있었던 일을 쫙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 말을 딱 듣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딱 그런 거죠. 그걸 그대로 뒀어요. 하더니 내가 나갔을게요 해가지고 엘리야에게 너 내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독한 여자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우리 아합이 전한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합을 더 부추기고 그리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더욱 강판겠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이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표적을 보면 우리들은 막 금방 마음이 돌이켜지고 놀라운 일을 보면 금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런다. 그럴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표적을 봐도 이렇게 이세벨처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저가 이 형평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해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혈주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호렙산까지 도망갔어요. 엘리야가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는 동안에 너무나 지친 거죠. 너무나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그만 살아도 됩니까?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있잖아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 정도 되면 모든 어려움을 다 그냥 꿋꿋하게 이겨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얼마나 고달팠으면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 그렇게 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그만 좀 데려가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항상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꽃길만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가르치기도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다 똑같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힘들거든요. 엘리야도 역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지쳐 떨어졌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잡니다. 그런데 천사가 어루만지죠. 일어나라, 먹으라, 위로하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죠. 왜? 다시 힘을 내게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런 우리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또 다시 그래도 희복이 안 되니까 7절에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이래서 먹으라 하고 내가 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합니다. 너 힘내서 꼭 이거 이겨야 돼. 너 가야 돼. 너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돼. 그 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자, 그것이 8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서부터 14절까지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짓없는 답변을 그대로 드리는 내용이 바로 9절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 놓는 거죠. 거짓 없이 자기의 있는 사정을 감추지 않고 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있는 사정을 그대로 다 거짓 없이 다 아리는 것은 장차 참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을 다 아리고 그리고 당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왜?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다 사정을 그대로 막. 그리고서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해가지고 온전히 그 심정을 다 토로해 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죠. 자,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엘리야를 일어서게 하시려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질문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마음에 열심히 있는데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너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당부란 내용입니다. 내가 열심을 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저만 겨우 남아서 이렇게 도망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 말이죠.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은데 지진하는 중에도 여호와께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강한 바람 속에서도 여호와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근데 여호와께서 언제 딱 나타나시냐?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더라. 세미한 소리, 아주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런 소리, 그런 소리 속에 여호와께서 딱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 의미가 심장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볼까?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자, 그래서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하고 물어보시니까 똑같이 또 그대로 대답하죠.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로 자기의 그 모습 그대로 다 온전히 다 드러내죠. 거짓 없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 저가 혼자 남아서 겨우 도망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답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 속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내용, 다시 하실 일을 주시는 내용이 15절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행할 일을 명하시며 승리할 것을 약속하시네요. 엘리야가 그렇게 답변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엘리야, 너가 패배한 것이 아니다. 엘리야는 지금 도망와 있지 않습니까? 너가 패배한 것이 아니야. 너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너가 반드시 이긴다. 이제 그러한 위로를 주시면서 할 일을 명하시는 내용인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부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 보고 너 가, 다시 가서 아람 왕 될 사람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될 사람에게 기름 부어, 그리고 엘리사를 너를 대신해서 세워. 이렇게 딱 명하시죠. 이게 참 여기서 놀라운 그런 반전이 있죠. 이방 왕과 이스라엘 왕을 다 누가 지금 주관하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해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너 가서 그런 일을 해라.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되게 하라. 17절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다. 최후에 누가 다 정리하느냐? 엘리사가 정리하느냐. 그러면서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에후에게 죽고 에후의 칼을 피하면 엘리사에게 죽일 건데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은 내가 남겨서 내가 꼭 보호할 거야. 이것이 바로 승리에 대한 약속. 자, 그래서 이 오므리 왕가를 다 멸절시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켜서 이 7천이라고 하는 숫자도 의미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충만한 수죠. 그 자들을 남겨서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 수 있도록, 즉 그 말은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자, 이 말씀 따라서 엘리야가 이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바로 19절서부터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그 엘리야 선지자의 이 놀라운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바탕에 두고 지금 전해지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피고 그 다음에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같이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후 시간 우리들을 교회당에 자리하게 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인내가 부족하고 마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신실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합력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